한 주간 여러분 편하셨습니까?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때문에요. 온 나라가 참 난리 가운데 있습니다. 참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또 맞아야 될 사상은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보다 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또 우리가 맞이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일을 통하여서요.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장차 우리에게 또 우리가 맞이할 오늘 그 세상을 앞두고요.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여러분 예행 연습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시대를 앞두고요. 바로 이와 같은 속에서도 우리가 향한 오늘 그 믿음과 오늘 그 예배의 삶을요. 결코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이란 우리가 시대가 어수선하고 참으로 이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요. 더욱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더욱더 확신하며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은요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주저하였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요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에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도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도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늘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을 우리는요, 참 믿음이다라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때그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면서도요 막상 그 반대의 경우에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는 일들마다요 다 어그러지고 털어지며 어려움이 더욱더 가중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 때에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되십니다라면서 고백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의 아무런 응답이 없이 하나님의 아무런 도우심이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지켜보고만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과연 어떠하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재난을 당하거나 혹은 어떤 질거나 병마로 인해서 오랜 시간 투명한 가운데서요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아니할 때 얼마든지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맞습니까? 얼마든지 이와 같은 생각을요 가지게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철저한 신앙인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일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도요 100% 다 이 유대인들이 හැ매한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10%는요 무신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10% 무신론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2차 세계에 대한 당시에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수용소에서 무참하게 죽어나갈 때 아무리 기도해도요 응답이 없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들은요 무신론자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600만 명에 대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면서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이들을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어떤 교회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다녀오다가 교통사고로 그만 돌아가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가족들 중에요, 아니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하면서 냉소적이 되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임만을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까 하시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찾아도요 응답이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현실 앞에 한 졸개는 상관이 없지만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요즘과 같은 그런 이 위기 시대는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또 믿는 것임을요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오신 본문의 3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죄를 물리치기도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과 같이요 많은 구약의 믿음의 선지자들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러 족속들을 이기고 가나안 땅을요 정복했습니다. 다윗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요 주변 여러 나라들을요 싸우고 이기고 그 나라를 더욱더 굳건히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의를 행한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은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이들 역시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우상에 절하지 아니함을 통하여서 그들의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게 되었지만 그들은요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보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세벨의 칼날을 피했던 엘리야 역시요 이들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맛본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함께 보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똑같은 믿음이지만 똑같은 믿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한 기적과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모든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요 한 몸에 받았던 그런 믿음의 선진들도 있었다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오늘 함께 보신 3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또 어떤 일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힌 고난을 당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는요 돌로 침을 당하여서 순교를 당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또 교회사를 보게 되면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였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사야 선자였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엘리야 선자 당시에요 이세벨에 의해서 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약시대에는요 새 요한이요 헤롯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믿음을 가졌지만요 어떤 사람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받았지만요 똑같은 믿음으로 어떤 사람들은요 핍박과 고난을 고스란히 받으며 마침내 순교의 자리까지 이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만 믿음의 사람들이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지 아니한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순교하는 일을 또요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당연히 믿어야 하지만요 동시에 기적적으로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어떤 능력을 함께 행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냥 고난 가운데 그냥 우리 두시는 그 하나님도 우리는요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에서 베드로는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요 옥에서 건져주기도 하셨지만요 야고보는 그대로 순교를 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요 내어두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를 도와주셨고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어서 그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를 내어버려 두셨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야고보도 사랑하시고 그 야고보의 믿음도 인정하셨지만 그를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 주시지는 않으셨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구해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그 사람은 그냥 그대로 내어두시든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분명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하신 믿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마치 야고보처럼요 우리가 참으로 극단의 그런 상황에 몰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을요 조금도 우리는요 의심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요 지진을 일으키시고 그 옥문을 열으시며 그 창고도 다 풀리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행하셨지만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그가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요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그가 그 로마에서요 순교의 피를 흘리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냥 기다리고 지켜보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땠습니까? 기적을 베푸시고 그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도 감사하며 찬양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베푸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도 굳건히 믿으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기적으로 우리를 도우신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도 당연한 믿음이지만 어떤 때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아니하시는 그 침묵하시는 하나님도요 우리는 마땅히 신뢰하고 믿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참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 보시면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라고 하신 말씀과도 같이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알려고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아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령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 하더라도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의 일부분만, 즉 극히 작은 한 부분만을요 알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 다 설명이시고 모든 것을 다 말씀이신다 할지라도요, 결코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다 이야기하시는들요, 우리는 절대 그것을 다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요 하나의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요,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경우를요 곳곳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욥은 어땠습니까? 당대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욥은요 갑자기 그에게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닥쳐오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자식도 있습니다. 재물도 있습니다. 건강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으면서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지 않았던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욥을 만나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요 욥에게 너가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일 당했고 너가 저런 일 때문에 이런 일을 겪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실 것이지만요 그렇지 않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요 사실은 사탄이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그 시합을 한 것이다, 내가 그것을 허용한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초지정을 다 설명하실 것만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정작 욥에게 그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는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믿는 자에게는요 그것을 다 굳이 그렇게 다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욥에게 이것을 다 설명해 주지 않아도요 욥은요 하나님을 굳게 믿고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하나하나 우리는요 그것을 꼬치꼬치 그 이유를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결과는 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그 하나님의 것을요 우리는 변함없이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왜냐고 그 이유를 그렇게 꼬치꼬치 하나님께 따지고 묻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나에게 결과가 어떠한 간에요 그것이 나에게 좋든 나쁘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분께 나의 모든 삶을 온전히 맡기있으며 바로 이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순종이지 않습니까? 이유를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한다면 그 순종의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온전한 순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요 순종한다고 하면서요 그 결과에 대해서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순종을 통하여서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당연히 주어지겠지, 내가 이렇게 순종했으니까 내가 당연히 이런 것을 얻게 되겠지,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가 만약 그렇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되었을 때는요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돌아서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순종의 결과까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참 믿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대가가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선교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그들은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더라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는요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였을 때 그 순종의 결과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으로 반드시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은요 저와 모두가 결과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온전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요 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모든 일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가 참으로 합력하여서 우리가 합력할 때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이어서 그 후반부에 하신 그 말씀을 보게 되면요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요 환난과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기다릴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에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이라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어떤 인간적인 생각의 기준에 따라서 나쁘고 좋음의 기준으로서의 선입니까? 선이라고 한 것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에서 선이라고 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바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믿을 때요 바로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39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요 이 약속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요 이후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그 믿음을요 주님께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참으로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후손을 보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요 직접 그는요 자신의 눈으로 이것을 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겨우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확증받았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장차 그의 후손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눈에 당장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참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순간순간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같은 마음과 심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상고하시고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과 이 시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참으로 참 믿음으로 인정받으며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